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 금요일에 대림동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 중보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대림동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도로도 불가능하고 캠페인으로도 불가능하고 행사라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대림동을 보물과 같이 소중한 땅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땅은 점점 황폐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이 땅에 소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대림동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시대, 가장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회복에 우리가 은혜가 다시 임하면은 다시 정치가 안정되고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시 이 땅에 소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을 제가 구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서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교회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정치로 되돌아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경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원하고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회복에 대한 분명한 기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 기준과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얼마나 마른 뼈와 같이 연약하고 내 심령이 이제 죽어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영적인 처방전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에스겔 전체의 주제는 용서와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 용서와 회복. 하나님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셔서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까요?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용서를 이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환상을 부어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까지 그 시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는 그 몰락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주변 나라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 땅의 젊은이들, 귀족들 1만 명 이상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대 나라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수많은 번민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포로 생활을 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시는가? 우리 조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에스겔 선지자는 고민하며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유다 땅에 있으면 제사장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집전하며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숨만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에 대한 환상을 부어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고민이 에스겔만의 고민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교회가 언제 회복되고 부흥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대림동이 언제 회복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언제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부흥될까? 많은 고민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낙심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믿음이 생기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희망이 생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연습하는 실습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연습하는 실습장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이제 이런 회복의 훈련을 통해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하는 연습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길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이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37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까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거기 있는 뼈들을 보게 했어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골짜기에 갔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골짜기에 죽은 뼈들로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의 성령이 나를 데리고 와, 성령님이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상징적인 사인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1절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우리 뼈가 말랐다. 우리 희망이 사라졌다. 남은 것이 아무 것이 없다 말씀하여.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의 황폐한 땅, 참혹한 이스라엘 땅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세 가지 보여주셨는데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뭡니까요?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멸절되었다. 이것은 완전히 망하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요? 도무지 이스라엘은 살 소망이 없고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 다시 회복되는 환상을 보자 에스겔은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회복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부어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환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요엘에게 감동을 주셔서 주신 말씀인데, 누가가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시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을 다시 그 땅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환상을 보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꿈을 꿉니다. 이건 뭡니까요? 회복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이제 여러분들 환상을 보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환상, 또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예언을 주시고, 여러분들 절망과 낙심을 꿈을 주셔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으셔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몇 년 전 수요 기도회 때 저희 아내가 설교를 하면서 나비 효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나비의 날개짓을 통해서, 조그만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통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가 쓰러지면은 뒤에 것도 연속적으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나비가 이제 작은 날개짓을 하면은 다른 나라에 이것들이 태풍과 토네이도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작은 나비지만 나비들이 브라질에서 이제 날개짓을 할 때 미국에서 실제 그 영향으로 토네이도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작은 나비지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가 사용한 용어로 초기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나비시 날개 이게 사소한 변화가 이제 후에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면 이것들이 도미노 현상, 연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은 먼저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연쇄적으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곤 합니다. 내가 살아나면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면 대림동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면 여러분들 서울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선교제가 살아나고, 지구촌 243개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로 작은 한 사람 나를 통해서, 나의 회복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고, 다른 사람들이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해야 돼,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내가 변화되면, 내가 살아나면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와 도시와 나라와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삶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이제 임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연쇄적으로 복음 전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성령님이 회복을 위해 연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고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루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두 번째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절망하던 에스겔, 소망이 없던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아 다시 일어나라, 살아나라. 그렇게 선포하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제 회복되어서 생명체로, 군대로 이제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저 뼈들을 향하여 예언을 선포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대언하라는 이 말은 예언을 선포하라는 말씀이, 선포를 영어로 프로크레임 이렇게 말씀.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나 법규 따위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을 선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알릴 때 선포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아 살아나라라고 선포하자 죽은 자들이 실제로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들아 치유되라고 선포하자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살아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아 자유하게 되라고 선포하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100%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어떻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이래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래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 육체의 영혼과 마음과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영적인 수술의 놀라운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합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 이제 향해 예언을 선포합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마른 뼈들아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라. 마른 뼈들아 회복되라. 그렇게 선포하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했던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에 선포했습니다.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안진뱅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자 놀란 일이 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처럼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모두가 낙심하고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온 땅에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지어다. 경제는 하나님의 정직이 임할지어다. 매스미디어는 하나님의 진실이 임할지어다. 예술은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지어다. 교육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영이 임할지어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지어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무너진 이 땅과 모든 영역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그 말씀이 선포된 그 현장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다시 한번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선포는 나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선포는 나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선포는 여러분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선포는 바로 사이즈를 키울 때에 하나님이 그 선포한 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청봉에 오르려고 준비하는 사람과 에베레스트의 산에 오르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벌써 준비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오르려고 하는 정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선포의 사이즈를 키울 때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즐기고 나만 행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 교회를 바라보고 대림동을 바라보고 서울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세계 지구촌 243개국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선포하시 바랍니다. 정치, 경제, 매스컴, 예술, 교육, 과학, 교회, 가정을 바라보며 회복될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재건될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포의 대로 그 사이즈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선포할 때 우리 교회도 가장 부흥기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의 상백용사와 같이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서울 동서남북 사방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의지하여 태어나고 선포했듯이 그때 마른 뼈들이 절망하던지 살아났듯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에스겔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요? 오늘 말씀 보면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I will make breath enter you. 나는 너에게 생명의 숨을 들어가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과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절망과 낙담한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들어가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침체된 마음에 생명의 숨, 소망의 숨, 살아나는 숨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폐부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5절 보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 미래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6절 보니까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9절 보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살아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명령을 받은 대로 이어나자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갔습니다. 생기가 들어가 어떤 일이 합니까요? 곧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절망에서 제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군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생기를 넣어주십니다. 생기가 들어가라 이어나고 명령하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고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강물이 흘러갈 때 생기형이 흘러 들어가는 것에 어떤 일 번성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생기형이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뭔가요? 고기가 많아집니다. 죽은 바닷물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들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기형이 들어가면 황폐하고 절망의 땅으로 추락했을지라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재건되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기형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생기형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다시 신앙이 살아납니다. 다시 가정이 살아납니다. 다시 교회가 살아납니다. 다시 대림동이 살아납니다. 다시 세상이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지구촌과 열방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고 열매를 맺는 땅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림동을 살리고 나라를 세우고 지구촌과 선교지를 세우는 센터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기의 영이 임하면 죽은 것 같은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살리셔서 세계 온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한 누가 이 땅에 무너진 영역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땅에 무너진 가정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땅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생기의 영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도력을 부어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재물을 부으셔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회복과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생기가 내 안에 들어가면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모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생기의 영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 마른 뼈들아 생기의 영이 들어가라. 우리가 마른 뼈 갖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생기영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재건되고 다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랍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공동체를 가정을 이 땅을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삼자와 동선으로 기도하며 나있습니다. 주여, 주여.